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모르면 판단하지 않았을 사람이 그가 가진 많은 지식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의 신학이 바른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도 젊은 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설교하러 오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번에 설교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틀렸고 또 어떤 건 맞았고 이런 말들을 우리 동기들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 설교하시면 더 날카로운 신학의 칼을 들이밀었었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크려면 바른 신학을 추구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또 그런 칼질이 꼭 큰 교회만을 향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목회자에 대해서도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분명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가운데 언급하는 신학이 바른 신학일 수는 있겠으나 그 바른 신학이 저희의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바른 신학을 담지한 자다운 그런 합당한 심정을 갖게 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소발, 이 사람이 딱 젊은 날의 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발은 탁월한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학적인 지식들을 쏟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소발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백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길게 신에 대한 신론을 나열합니다. 7절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랴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8절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깊으심을,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넓으심을,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 되심을 말합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전능하시며 높으시고 깊으시고 크시고 넓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어찌 누군가의 죄악을 모르시며 그 죄악을 그냥 두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는 자가 누릴 복을 아주 길게 나열합니다. 환난도 너는 잊게 될 것이고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감히 너를 두렵게 만들 자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러 올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을 향하여 소발이 하고 있는 말 중에 틀린 말이 무엇입니까? 소발의 신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소발이 욥에게 한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욥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온 그 말이 욥기 9장 20절에서 욥이 한 말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거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온전함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욥이 소발이 지금 말하는 오늘 본문 말 중에 허망한 자, 그러니까 허영심이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만 제외하면 소발은 분명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발을 책망하십니까? 소발의 문제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티를 빼려는 태도,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소발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자신을 먼저 세웠다면, 욥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욥을 난도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아마도 신학의 칼을 자신에게는 휘둘러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욥을 향해 쏟아놓는 그 말들 속에 자비와 긍휼이, 애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발의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되 정말 애정 어리게 아픔을 가지고 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특별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전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잔존하는 죄악이 있는지,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죄와의 씨름이 여전히 있는 나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을 무너뜨리는 판단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자이므로 신학자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학자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장로교 신학, 특별히 개혁 신학이라는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에 몸담은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신학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신학자, 자신을 위해 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담지한 사람이 되되 날마다 그 바른 진리, 바른 신학 앞에 겸손히 나를 세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따뜻한 권면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신앙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나는 그렇지 않게 사는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신학의 칼을 휘두르는 우리를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 힘을 잃고 오히려 상대방을 낙담시키고 아프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신학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는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전히 구원받고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 사실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 입은 자로서 그 겸비한 마음으로, 그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함께 우는 신학자들이 함께 아파하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도 놓지 않고 뜨거운 사랑도 놓지 않는 그런 주님의 제자다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낮과 밤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진리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진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겸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오늘 하루 수능 하루 전날을 보내는 우리 수험생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명하셨사오니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되 언약의 자손들을 아기들을 저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